여러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움. 네.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없애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은 의외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정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재수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원에는 옥상이 있었습니다. 한 7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바람도 쐬고 운동도 할 겸 해서 올라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공부하던 재수생 중에 겁을 상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가 옥상에서 이렇게 바람 쐬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묘기를 보여주겠다면서 난간 위에 올라갔습니다. 줄넘기를 들고 난간 위에 올라갔어요. 그 난간이 이제 이 정도 너비가 돼가지고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난간이었는데 거기서 발을 잘못 헛디디면 그 7층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근데 공부가 그의 머리를 이상하게 만들었는지 그건 잘 알 수 없지만 자기가 묘기를 보여주겠다면서 거기서 올라가서 줄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쌩쌩이까지 하고 내려왔습니다. 학원에서 알고 난리가 나서 그 뒤로는 옥상을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두려움이 필요 없는 감정입니까? 두려움을 알아야죠, 그렇죠? 게다가 성경도 두려움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생각만 해도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그게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어떤 두려움은 굉장히 건강하고 건설적입니다. 심지어 없으면 안 되죠. 그렇다면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사실 사람에게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염려 혹은 불안, 염려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쓸 텐데 오늘 설교에서는 그 염려라는 감정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려움과 염려를 막 칼같이 나눠서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막 섞었어요. 사실 염려도 두려움의 하나이니까요.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염려는 해석된 어떤 두려움입니다. 나에 의해서 해석된 어떤 두려움이죠. 성경에서 예를 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나와서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땅 가나안 앞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신 땅을 백성이 굳이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허용하셨죠? 그래서 12정탐꾼, 백성의 대표자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12정탐꾼이 그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민수기 13장 28절은 이렇게 보고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주 세고 성읍이 견고하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보고입니다. 이 땅 거주민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은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요 두려움이 맞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실제가 맞습니다. 실체가 맞아요. 하지만 이 12정탐꾼이 각각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십시오. 그중에 10명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두려움을 해석하여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거야 라는 염려를 만들어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두려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민수기 14장 9절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해석하였지만 염려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같은 두려움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10명의 보고 그 10명이 해석한 두려움을 받아들였습니다. 즉 실제가 아닐 수 있는 일에 불안해하고 염려하였죠.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염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해석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게 해석된 두려움. 자, 그럼 오늘 말씀도 결국 염려하지 말라라는 티피컬한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시편 3편은 일단 시인에게 실제로 두려운 상황이 펼쳐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에만 많다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그렇죠? 1절에만 2번이 나와요. 사실 2절의 첫 부분까지 합하면 3번이 나옵니다.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지금 시인을 압도하고 있는지 많다, 많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때때로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때때로 자녀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때때로 직장의 안정성 문제가 혹은 가게 형편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때때로 관계의 문제가 우리를 붙잡습니다. 때때로 탐욕과 질투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실제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실제로 있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죠. 오늘 시편의 표제, 이제 시편 시작하기 전에 붙은 설명이 있는데요. 그 설명에 의하면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는 지금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지금 엄청난 배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편인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자기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일의 결과들, 그렇게 이루어진 일의 결과들이 그 결과들 속에서 다윗은 철저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실제적인 두려움 가운데 그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해석된 두려움, 바로 2절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직전의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잘못된 일을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권을 빼앗았습니다. 빼앗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치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이 그에게서 사울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여 보라. 그는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만약에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웠다면 그는 2절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에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사람들의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신도 똑같은 해석을 하고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그 실제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결과가 주는 두려움 속에서 그도 그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람은 이런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절망적인
소식이죠. 목사인 저부터도 이런 염려를 안고 삽니다. 요즘 저를 가장 짓누르는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이 내가 기도를 덜해서 생긴 건 아닐까? 이 모든 결과가 내가 더 노력하지 않아서 생긴 것은 아닐까? 실체가 없는 염려이지만 이루어진 결과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을 만나고 그것을 제가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 결과가 주는 중압감은요,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고속도로에 보이는 어느 큰 교회에 이 현수막이 하나 달려 있었어요. 현수막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같은 제목의 그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물론 그 현수막의 문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말에 안 걸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루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내 자식의 모습을 바탕으로 부모의 죄책감을 얼마나 자극시키는 말인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요 또 엄청 공감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런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의,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에요. 선배 목사님의 인터뷰였습니다. 저도 잘 못하면서 자꾸 선배 목사님들 언급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척교회는 매 주일 예배 설교에서 안타를 치면 문 닫는다. 매 주일 홈런을 쳐야 유지할 수 있다. 그것 외에 성도들이 개척교회를 올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대형 교회는 안타만 쳐도 성도들이 홈런처럼 여긴다. 그리고 안타만 쳐도 찬양팀이 받쳐주고 훈련된 순장들이 다 케어해준다. 하지만 개척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를 봤어요. 저는 이 말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기보다는 끄덕이면서 읽었습니다. 맞아, 그렇지. 나도 그래서 그렇게 설교 쓰는 게 힘든 거였어. 매주 홈런을 쳐야 하니까. 네. 성도들도 그게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였지. 사실 좋은 말입니다. 그만큼 예배 월요 예배, 화요 예배, 수요 예배 자꾸 만들지 말고, 모임도 자꾸 만들지 말고 개척 교회일수록 주일 예배에 목숨 걸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고, 저도 철저하게 동의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매 주일 홈런을 쳐야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말도 사실 곱씹어 볼수록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맞아, 맞는 말인데, 그럼 그날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사람은 내가 그날 설교를 하지 않아서 다시 오지 않았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안 왔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그 염려 때문에 부교육자를 쪼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 안 하는 날 우리 부교육자 설교할 테니 쪼기 시작하는 거죠. 너도 설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맨날 홈런을 칠 수 있는 타자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헛스윙하는 날 누가 오면 어떡하지? 늘 염려가 되는 것이죠. 염려. 결과에 따라 평가되는 내 정체성, 남의 시선에 따라 채점되는 내 소명, 이런 것들 때문에 내게 주어진 두려움은 그냥 두려우면데 처음에는 그것이 곧 염려가 되어버립니다. 2절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도 사실은 두려움이 염려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두려운 결과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그런 다윗에게, 그런 우리에게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 그런데 오늘 시를 잘 읽어보시면 3, 4절을 거치면서 시인이 완전 뒤집어집니다. 염려로 가득 차 있던 시인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불안하고 염려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5절을 보시면 그 쫓기는 와중에 꿀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났어요. 아침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침의 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은. 심지어 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니 3절과 4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람이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변했습니다. 저는 시편 3편을 무척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무턱대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시편은 결코 다윗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3절과 4절에서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 불안에 가득 찼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며 염려하던 그 다윗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시시할 수는 있겠지만 시인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국어 성경은 3절을 그냥 여호와여 주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원래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you, O Lord. But you. 그러나 당신은, 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 그 염려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시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묵상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해서 오늘 본문 3절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를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방패시라는 것, 두 번째는 영광이시라는 것, 세 번째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방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쓰인 방패라는 말은 손에 들고 싸우는 그런 작은 방패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문짝만큼 큰 방패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결코 이 문짝만큼 큰 방패 하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패들이 시인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둘러싼 방패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둘러싼 방패. 그래서 그건 그런 히브리어를 영어로 표현하면요, 이제 NIV 성경은 잘 표현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제가 주보에 적어드린 성경은 ESV 성경입니다만, NIV 성경을 보면 A shield around me라고 합니다. A shield around me. 하나님이 누구시냐 했더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큰 방패시라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나를 둘러싸신 방패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를 둘러싼 이 방패가 왜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 방패는 계속해서 나를 그 전쟁터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방패입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하는 방패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문짝만한 방패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 필요할까요? 그런 방패들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큰 방패, 나를 둘러싸고 있는 큰 방패들은요, 앞으로 전진할 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들에게 다가갈 때 필요합니다. 영화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화살이 막 빗발치는 상황에서 조금씩 전진하고 또 조금씩 전진할 때 이 방패들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도망치는 상황에서는 이 방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거추장스럽고 무거운 방패들은요, 도망칠 때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내려놓고 빨리 도망가야지. 그 언제 이 큰 거 들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이 큰 방패는 오직 그 전쟁터에 계속 있을 때, 전진할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방패가 되신다라는 것은, 즉 나의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나에게 이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물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험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냥 험하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막 핏발치는 화살 속에서 그 화살이 그냥 그 방패를 그냥 사이를 어떻게 뚫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팔을 맞기도 하고 우리 다리를 맞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때는 특별히 더 대적의 더 큰 공격으로 나에게 다가올 그때에도 이 방패 안에 있는 한 원수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방패 안에 있는 한 우리가 팔 좀 맞고 다리 좀 맞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원수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방패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은 그 어떤 대적도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져가려면 예수님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방패. 화살이 빗발치는 상황은 내게 두려움을 주지만 사실이지만 그러나 주 하나님 당신은 나를 둘러싼 방패시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둘러싼 방패이십니다. 내가 이 전쟁터에서 계속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시인은 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영광. 2절에서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이전까지는 완벽하게 주님이 영광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영광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전에는 fully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셨다는 거죠. 즉 이전까지 시인에게 영광은 다른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우리의 염려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단순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이룬 것이나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이 흔들릴 때 발생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동안 다윗의 정체성, 다윗의 영광, 다윗의 안정이 되어 주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자 심리적 안정이 되어 준 것들, 그것은 인기 있는 왕, 좋은 아버지, 윤리적인 사람,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다윗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기 있는 왕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대적할 줄은 몰랐습니다. 좋은 아버지일 줄 알았는데 아들이 나를 대항하여 반역할 줄은 몰랐습니다. 윤리적인 사람이라고, 나는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그는 서 있는 줄 알았으나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죠. 자신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영광이라고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전까지 그 모든 영광이 사라질까 봐 아등바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들은 없어졌어요. 우리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염려 역시 우리의 영광을 이런 유한한 것들에 두는 한 우리의 염려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적 부흥, 좋은 거이지만 저의 영광을 여기에 두는 한 저의 염려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박사 학위 공부하고 있는 거 좋은 것이지만 저의 영광을 여기에 두는 한 저의 염려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 좋은 것이지만 저의 영광을 여기에 두는 한 저는 끊임없이 염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유한한 것들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안전, 우리의 영광을 두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면,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이 영광을 빼앗아갈 수는 없구나. 내가 다른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해도 여전히 나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대적도 나에게서 그 영광을 가져갈 수는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혹시 유한하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에 우리의 영광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이 내게도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게 내 진짜 삶의 목표 맞습니까? 자, 세 번째로 시인은 주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그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고개를 들어라.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역시 전쟁의 문맥에서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고대나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전쟁을 마치고 막 돌아와서 왕에게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장군에게 왕이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는 훌륭하다.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너는 대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다윗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전투에서 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자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라. 나는 그래도, 너는 그래도 내게 없어서는 안 될 나의 자녀이다. 너는 귀하다. 너는 소중하다. 나는 그래도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아니, 세상 어떤 분이 이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실패하고 돌아온 자에게 고개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그렇기에 세상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전쟁터에 있는 나에게 방패로 둘러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걸 믿어도 됩니까?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정신승리잖아요. 믿음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그럴 거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실 거야. 그런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짜로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질문이 들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당연히 사실이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3절에서 어떻게 부르짖었죠? 주님이 나를 둘러싼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산에서 Holy Hill, 그 거룩한 언덕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을까요? 그래, 맞아. 너 말이 맞다. 내가 크다. 자, 가만히. 그건 그냥 다윗에게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꼭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요 영광이시요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냐 이겁니다. 우리에게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확실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게, 다윗에게는 그냥 응답하심으로 말씀하셨는 정도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그 거룩한 언덕에서, 그 홀리 힐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똑똑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를 둘러싼 방패다. 그래, 나는 너희의 영광이다. 그래, 나는 너희의 머리를 들게 하는 자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찢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찢김은 못 본다. 나는 너를 둘러싼 방패다. 그 홀리 힐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그는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음도 이겼다. 너가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그때에도 너의 영원한 영광이다. 그 홀리 힐, 그 거룩한 언덕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두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예수님이 갖고 끝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들어라.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너가 실패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요,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거룩한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여전히 너희의 약속이기도 하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면 이 험한 세상에서 실체 없는 두려움, 해석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지 않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꿰어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대적을 거룩한 언덕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때 비로소 시인은 7절과 8절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의를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인은 그전까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도망치기 바빴으니까요. 염려하기 바빴으니까요. 낙심하기 바빴으니까요. 남은 것이라도 지켜보려고 노력하느라 바빴으니까요.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은 여호와여 나 역시 여기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시인은 서서 멈춰서서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자기도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I will keep going. 저 계속 하겠습니다. 저 계속 이 길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실체 없는 두려움으로 나의 불안을 조장하는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소서. 그것이 7절의 고백입니다. 그냥 염려하지 않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I will keep going.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 맞아. 조금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멈출 필요 있을까? 조금 좌절을 경험했다고 멈출 필요 있을까?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겠다. 저도 역시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을 때 그 성산에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함을 알게 되었고 그 힘을 얻게 되었던 거죠.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의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3장 시편 3편 8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다루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3편 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도망치고 있죠. 심지어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 자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백성을 축복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나에게 있는 것 아니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저들도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낌없이 내리소서.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내리소서. 담장 안뿐만 아니라 담장 너머에도 내리소서. 여호와여 우리뿐만 아니라 저들에게도 주의 복을 아낌없이 내리소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이라는 말을 쓸 때 이 축자가 빌축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빈다라는 말이에요. 염려하던 자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가 도망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거듭난 시인이 마지막에는 그의 대적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있는 우리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움, 염려의 반대말은 담대함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반대말은 사랑이었어요. 주님 이 말씀이 진리였군요. 이 말씀이 염려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염려 가운데 있던 우리를 심지어 복을 선포하는 자로 그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